드보라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드보라 구약에 나오는 여자 사사입니다. 이 훌륭한 사사를 본받아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 회원들이 정말 나라를 구하고 또 민족을 구하는 훌륭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될 것 같죠? 예, 우리 세 명이신데 삼위일체 좋습니다. 아주 일당백일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요. 헌신 예배 때마다 지금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요.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죄는 다 사형에 해당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 의하면 모든 죄가 사형이지만 특별히 사형에 해당한다고 21가지 죄를 콕 집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실 우리가 너무 제목이 많으니까 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21가지 집어주셨는데 거기에 일단 내가 해당하는가 한번 보고 해당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형이잖아요. 사형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 사형 눈앞에 놓은 우리는 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수들이 대부분은 사형수로 끝나지만 간혹 가다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왕이 특사를 베푸셔서 사면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명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놓쳐도 돼요. 건강도 잃을 수 있고요. 우리 재물도 잃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21가지 죄로 말미암은 사형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죄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행히 은혜로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사형에 처하는 위기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시대에 그렇게 전도해야 하는가? 죽을 사람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3주차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16분이 이번에 우리가 초대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16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물론 계속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분들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믿어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고 축복도 있지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형을 면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형을 면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라 좀 진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라니까요. 이거 심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형수라는 거예요. 사형수.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내가 정말 사형수일까? 사형수 맞다니까요. 사형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냥 100% 사형이에요. 자, 그 사형에 해당하는 1장 32절. 1장 32절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누가 사형 당합니까? 자, 사형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써놨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너무 현실이 빡빡하고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가끔 뭘 잊어버리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마다 한번 천국 지옥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감각을 잃어버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자꾸 잊어버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이래요. 사형의 기준은 행위예요. 행위. 구원의 기준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근데 사형의 기준은 행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 당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근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억울해서는 안 되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형할 만한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런 행동을 합니다. 21가지. 자, 사형에 해당하는 기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또 어떻게 해요? 옳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도 죄 아니야 라고 옳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면 죄인데 국가가 법으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무슨 법?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많은 차별이 있어요. 성경에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말라. 그건 맞는 차별금지법이에요. 인종 차별하지 말라. 그건 맞는 차별금지법이에요. 또는 남녀 차별하지 말라. 이것도 맞는 차별금지법이에요.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 그것은 맞는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뭘 차별하지 말라고 하냐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동조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이렇게 국가가 만일 법으로 차별금지법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백성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을 우리 입에서 옳다고 할 수 없거든요. 막아놔야 하는 것입니다. 막아야 돼요, 그거는. 그런 놀랍게도 여러분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보셔요. 답을 써놨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에 1년에 한 번씩 텔아비브가 도시거든요. 수도예요. 거기서 퀴어 행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1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지금 다시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죄 짓는 사람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옳다고 인정해줘요. 죄 아니야, 괜찮은 거야, 그건 타고난 거야. 이렇게 서로 지지해 준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타고난 제2의 제3의 성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남녀만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제3의 성, 제4의 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서로 지지해 주면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1장 27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1장 27절 읽겠습니다. 없어요? 로마서 1장 27절 안 나와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바로 이어서 오늘 28절부터 21가지가 나오거든요. 28절. 자, 한번 볼까요? 모든 다 외우신 분들 계시죠? 이거 중요한 건 잠깐 외우라고 그랬어요. 21가지 이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꼭 외우세요.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꼭 한번 읊어보세요. 왜? 21가지 죄가 하나님이 꼭 찍어서 사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죄를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21가지 죄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입으로는 외우고 있는데 그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사형이라니까요.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자, 그러면 제가 21가지 죄를 하나씩 읊어볼 테니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혹시 그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요. 회개. 그 혹시 내가 안 지었으면 감사하고 지었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사형이라니까요. 사형. 장난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형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다녀서 지금 집사, 권사, 장로가 됐으니 저는 목사가 됐으니 이 21가지 죄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 계셔요. 예를 들면 내가 병원 갔더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 그런데 의사가 고쳐줬어요. 다 낫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술, 담배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낫고 나서 술, 담배 하는 건 나한테 영향을 안 미쳐요? 미쳐요, 안 미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도 저 21가지 죄를 지으면 결과는 뭐다? 사형이라니까요. 이걸 안 믿는다고 성도님들이. 제가 답답해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21가지 죄를 지으면 사형입니다. 그럼 오늘 잘 들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죄를 지었다면 당장 뭐부터 해라? 회개. 안 그러면 사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께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셔요. 21가지 지금 외웠잖아요. 먼저 불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안 했어요? 사형. 벌써 지금 사형 받을 사람 몇 명 나왔어요? 이실직고 했잖아요. 본인이 했다고. 그 오늘 끝나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추악은 뭐냐? 모든 타락한 성적 교제. 성적 교제는 부부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추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말하기 곤란하다. 이건 좀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회개하시라고. 안 그러면 사형이라니까요. 세 번째, 탐욕. 타인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마음. 노력해서 취하는 건 오케이. 근데 내가 어떻게든 내 걸로 취하려고 부당하게 거짓말을 하든지 부당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탐욕 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도 있는 것 같은데 부당하게 취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이 탐욕은요 너무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악이란 뭐냐? 사람을 해하려는 강한 욕구. 저 사람을 해야지. 정신적으로든 뭐 물질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내가 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면 그거는 사형. 자, 다섯 번째. 시기. 저거는 모르겠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기는 뭐냐? 잘 되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악한 마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배가 아파야 돼요? 아프면 안 되죠. 축하해야 되는데 배가 왜 아플까요? 시기.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 시기. 남이 잘 되는 것도 고통이 느껴. 그는 누구도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게 뭐라고요? 결과가 사형. 사형. 여섯 번째 살인은 뭐 우리가 평생 없겠죠? 설마? 근데 예수님의 해석이 달라. 이게 문제.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이. 미워만. 이번 한 주 동안 누구 미워하신 적 있으세요? 결과가 뭐라고요? 사형. 이거 심각해요. 심각하다고요. 반드시 회개하고 가야 돼요. 일곱 번째, 분쟁. 분쟁은 또 뭐냐? 부당한 이득을 취한 목적으로 타인과 다투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고 다투는 거. 합당한 이유라면 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자, 여덟 번째 넘어갑니다. 사기. 사기란 뭐냐? 사기 치지 말라 그러는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상대를 속이고 배반하는 거. 의도를 갖고 접근해서 속이는 거. 그 사기입니다. 결과가 뭐라고요? 사형. 악독이 뭐냐? 악독은요, 적극적으로 원한을 품고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심술 부린 적 있으십니까? 심술 부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안 됩니다. 심술 부리면 안 돼요. 저거 악독입니다. 우리는 심술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악독이고 그것이 사형이라는 거예요. 열 번째, 이건 치명적이다.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수군 할 때 우리 김 집사님 너무 이뻐. 그 집사님 우리 수군수군 너무 훌륭해. 이렇게 수군수군 합니까? 아니면 김 집사님 너무 좀 더 이상 제가 말하면 이게 또 하니까 죄가 될까 봐 더 이상 말을 못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수군수군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낱말은 누가 듣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여러분 수군수군해도 다 듣는 자가 있어요. 누가 듣습니까? 우리 주님이 들으셔요. 주님이 딱 들어보고 어라? 뭐야 이거? 수군수군해? 사형! 여러분 얼굴이 조금씩 심각해지고 시작합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11번째, 비방은 뭐냐? 악의적으로 타인을 중상모략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 수군수군은 조용히 비난하는 거고 비방은 대놓고 비방하는 거고. 대놓고 하는 게 더 나쁘죠? 근데 똑같아요, 결과. 둘 다 사형. 12번째, 이게 조금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이게 원어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거꾸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가 강팍했죠. 10번이나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바로가 나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히브리적 표현인데 뭐냐면 거꾸로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가 강팍해서 그를 방치한 것, 내버려 둔 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준 거예요. 자, 13번째, 능욕하는 자. 능욕은 무례하고 난폭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번째, 교만한 자. 이것도 치명적이죠. 남을 멸시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15번째, 자랑하는 자. 과장하고 허풍 떠는 사람.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 16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 이 도모라는 게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선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을 계획해서 하는 사람. 여러분 악을 행하려면요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 범죄자들 보면요 계획이 기가 막히게 완벽합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계획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악을 행할 때 보면요 계획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7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부모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신 보여주는 자 누굽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가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18번째. 중간에 뭐가 빠진 느낌이 있는데요. 중간에 18, 19번이 빠졌군요. 예.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정, 맞네요. 예.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이게 두 개가 빠졌네요. 우매하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뜻인데 그냥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지혜로 반석여 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는 뜻이고, 우매한 사람 누굴까요? 그러면 나의 집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이 우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매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이 빠진 게 배약이거든요. 배약이 뭘까요? 약은 약속이란 뜻이고 배는 배반하는, 약속을 어기는 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우리 친구들끼리도 약속해놓고 미안해 못 가, 그럴 수 있죠. 그것은 뭐 서로 합의를 본 거니까 상관없는데 말도 없이 안 나가, 약속해놓고 안 지켜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 지켜요. 이게 배약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무정입니다. 무정한 것도 사형이에요? 예, 사형 맞아요. 근데 무정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에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린 자식을 버리거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나이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게 무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륜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는 뭐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누가 양입니까? 자비로운 사람. 누가 염소입니까? 무정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21가지 죄를 우리가 짓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28절, 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21가지 죄를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결과 짓는 게 21가지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다? 싫어하다? 이게 도끼마조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끼마조. 발음이 굉장히 무섭죠? 뭘 맞는다고요? 이렇게 해야 외워지죠. 좀 웃어주세요. 도끼를 맞는다. 이게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싫으면 도끼 맞습니다. 자, 도끼마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싫어하다라는 이 말이 원래는 검증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매일 검증하십니다. 근데 검증하는 것을 뭐 해요? 싫어해요. 하나님의 평가를 거부하는 것이 도끼마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제가 100%는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개인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매번. 오늘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매번 제 나름대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 평가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잘 못하는 것처럼 느낄까 봐. 나는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 없다고 할까 봐. 이 평가를 우리는 검증을 싫어해요. 도끼만. 근데 주님의 평가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평가를 딱 해서, 이것은 평가는 일종의 진단과 같아요. 진단. 의사가 여러분 진단을 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당신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그 중병에 걸렸다는 선언은 내가 살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선언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그냥 병에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 사형에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시는, 특별히 주님의 주일 설교,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들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21가지 주 중에 체크리스트, 나름대로 여러분이 체크리스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볼펜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21가지 중에 내가 몇 개를 졌나.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이미 20년 30년 됐다고 이 21가지 죄가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치나? 미친다니까요. 그 영향이 바로 사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 뭘 하셔야 되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할 줄도 몰라, 회개를.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느냐?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겸손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리고 나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이 그렇게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잘못해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자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줄 동안 21가지 죄 중에서 만일 내가 10가지를 지었다. 그게 불의입니다. 불의, 모든 불의에서 지금 하실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백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고 계셔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또박또박 바쳤나이다. 이러고 사거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리새인처럼 자랑질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한 줄 동안 제대로 훌륭하게 살았으니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 훌륭하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세리처럼 하늘도 못 쳐다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소서. 저도 그렇고 제가 목사지만 21가지 중에 한 가지대로 지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입에 닳고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져버려요. 구원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나를 점검하고 도끼마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지 않고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야 나야 주님이 의롭다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죽으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요. 그때 주님이 저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21가지 죄를 갖고 심판하시라고 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 가지고 저는 따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그러니 이 21가지 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선포하시고 주여 이 죄악 가운데 제가 행하지 아니하도록 저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나를 비춰봐야 돼요. 자꾸 비춰봐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괜찮겠지.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비춰보고 내가 이 21가지 죄에 빠져 있다면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1분 1초도 늦추지 말고. 왜? 우리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1가지 죄를 우리도 이렇게 못 이기고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불신자들이 이 21가지 죄를 안 짓겠습니까? 맨날 짓고 살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 100% 사형. 우리 이제 알았어요. 아, 내 자식이 현재 사형을 언도받았구나. 우리 부모가 지금 사형을 언도받았구나. 이거 법정에서 땅땅땅만 그거는 안 받았을 뿐이지 주님은 이미 사형을 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전도는 사형당할 사람 사형을 면해주는 게 전도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형받을 사람을 사형에서 면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전도란 무엇입니까? 대답도 하셔야 됩니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전도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형당할 자를 사형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것만 하고 제가 마칠 텐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 있어요. 아마 아실 박지만이라고. 아주 문제 인물이죠. 근데 이 박지만을 위해서 장교 중에 한 명을 과외 선생으로, 뭐 과외도 그렇죠, 인생 상담 선생으로 붙여줬어요. 근데 이분이 소령인가 중령인가 그래요. 소령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박지만을 잘 도와줘서 조금 정신 차렸어요. 박지만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과외 선생님이자 아들의 멘토가 된 이 군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렸다.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소령인데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 뭐라 그러냐면은 각하께서 저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도를 했어요. 야,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대통령을 관두면 믿겠다. 그랬대요. 근데 대통령을 언제 관뒀어요? 관두면 믿으려고 했는데 확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박정희 대통령 사형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시간 되면, 은퇴하면 믿겠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이 소령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다린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사형 받을 운명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형을 면해주신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 붙잡고 우리도 사형 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형 당할 운명에 있는 내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분들 몰라요. 자기가 사형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와서 이거 들어야 아는데. 교회에 남아도 21가지 죄가 사형이라는 사실을 설교를 안 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그래 은퇴하고 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 전에 죽을 줄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 대상들을 기다리지 말고 이 사형을 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호 한번 할까요? 자, 구호 준비!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자, 배에 힘 딱 주고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사형이라는 게요, 우리는 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21가지 죄를 범하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사형 안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 자신이 깨어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만일 범했더라도 그때 바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 죄악권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사형입니다. 그게 내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은퇴하면 믿겠다. 은퇴하고 그분이 이 세상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여 저를 붙잡아 주셨듯이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옴으로 그들이 사형을 면하는 일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역에 행하는 21가지 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형에 아버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요, 지금도 그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여 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21가지 죄에 빠져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21가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깨어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여 사형에 처단받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사형으로 아버지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혹시 범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깨어서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 가족들, 부모들이 주여 몰라서 이 사형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사형당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헌금 드리셨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손영 권사님 드셨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더불어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박금순 집사님, 더불어 성교가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최명순 집사님 드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불어 여성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더불어 사사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더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